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마태복음서 18장 14절 말씀. 저자 마태에게는 탁월한 재능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정리를 매우 잘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자 마태는 마태복음서를 기록하기 위해 여러 자료를 모았고 그 자료를 마태복음서 안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 볼 때 자신이 가진 전승 자료들을 그 내용에 맞게 아주 잘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예수께서 하신 말씀들을 잘 정리했습니다. 그 묶음은 총 5묶음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서 5에서 7장은 예수의 산상 설교로 묶여 있고 또 10장은 제자들을 파송하는 이유로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13장은 예수의 비유 연설이 담겨 있고 그리고 오늘 본문인 18장에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행해야 하는 어떤 가르침들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묶음은 24장, 25장인데 여기에는 종말에 관한 예수의 연설문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마태복음서 18장에는 교회 공동체 내에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다루면 좋을지에 관한 공동체 생활 규칙이 담겨 있습니다. 이 규칙은 여러 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만 해도 5가지 이상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가운데에 몇 가지의 사례만 살펴볼까 하는데 예수가 살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모습은 크게 다르지 않음을 고려한다면 마태가 전하는 이 믿음의 규칙들을 현재에 적용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서두에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바로 인정욕 혹은 명예욕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에게 하늘나라에서는 누가 가장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제자들의 질문 자체는 순수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에게 너희들이 바로 그 큰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듣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실 선한 일이라는 것도 경쟁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몰입하게 되면 처음 갖게 된 마음, 다시 말해 초심을 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과도한 열심이라든가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클 경우 그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을 그르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도 이와 비슷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께 인정받고 싶은 욕구, 다른 이들보다 더 대단하게 여김을 받길 바라는 어떤 인정과 명예욕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속내를 알았습니다. 제자들의 의도를 간파한 예수는 자기 앞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어린아이들과 같게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어린아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를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데 예수는 어린이의 모습에서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자신을 낮추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서 안에는 어린 아이나 혹은 작은 사람과 같은 이들이 특별한 역할을 맡습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서 안에는 어린아이 혹은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더 등장합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곧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들은 보통 세 그룹으로 나뉘었는데 먼저 어린 아이들이 있었고 이어서 작은 자들이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가난하고 억눌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서의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람들, 다시 말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의 편을 들어주는 분으로 등장합니다. 예수는 이러한 자들을 자주 말씀 중에 언급하셨고 이들을 섬기고 보살피는 것이 곧 공동체의 참된 모습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계속 머릿속을 맴도는 질문 몇 가지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 어린아이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에게서 무엇을 보았기에 이 어린아이가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주님은 어린아이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의 어떤 면에서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본 것일까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는 홀로 서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라는 이 말은 그들은 본질적으로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자각하는 자들인데 그러하기에 이들은 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또 어떠합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린아이를 겸손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약함을 아는 사람은 자만하지 않게 됩니다. 한계를 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부족함을 자각하는 자들, 다시 말해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아는 자들은 겸손하기 마련이고 이러한 겸손한 자들이 곧 하늘나라에서 큰 자임을 주님은 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해 봄직한 것은 첫 번째 내용보다 좀 더 심오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한 이야기에서 그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묘사한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른들보다 뛰어난 점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아이들은 무방비 상태로 인생 앞에 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아직 인생에 대한 경험도 충분치 않고 또 그러하기에 판단력도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방비 상태, 바로 이 때묻지 않음이 어린아이의 위대한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마주한 일을 보며 아주 순수하게 반응합니다. 기쁨, 슬픔, 분노, 환희. 자신이 느낀 그대로 반응하는 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바로 도스토옙스키는 이러한 아이들의 때묻지 않는 반응을 통하여 우리 안에 위대한 감각이 깨어난다라고 본 것입니다. 그는 그 감각을 일러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잃는 게 참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경탄입니다. 어른들은 어디를 가고 또 무엇을 보아도 별 감흥을 느끼지 못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식의 감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느끼기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경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어린아이는 본질적으로 자신의 약함을 자각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아이가 자기를 낮춘다라는 말은 그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러한 맥락에서 바로 겸손한 자들인 것입니다. 또 주님은 이러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 말하였는데 이는 곧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 하나님에 대해 경탄하는 법을 잊지 말라는 요청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나서 이어서 또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에도 작은 자가 등장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큰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작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가 이러한 작은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면은 주님은 그가 차라리 목에 큰 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작은 사람은 곧 어린아이와 같은 대상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며 혼자의 힘만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바로 이들이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인 것이고 하나님은 늘 이들의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은 남들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넘어지지 말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그것을 찍어서 내버려라 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 눈이 걸려 넘어지게 하거든 빼어버려라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손과 발이나 눈을 갖고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낫지 않겠냐며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또한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작은 자나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사람 모두를 누구나 아끼고 돌보셨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덫이 되지 않고 저마다 주님을 따르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이러한 작은 자 혹은 한 사람의 소중함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잃은 양의 비유라든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이야기가 이어서 등장하는데 이 이야기들 모두 한 사람에 대한 소중함을 말씀하는 것이 돼 이러한 작은 자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구성원임을 마태는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서 18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에 관해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너희를 소중히 대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소중히 대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이웃도 소중하고 나 자신도 소중합니다. 차차 사랑을 잘 배워가면서 사랑이라는 것의 균형을 잘 잡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무사람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또한 배우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그리고 자기 사랑을 잘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멘.